여러분 많이 그렇게 고생 많으시죠. 수고 많으시죠. 아까 우리가 임내송을 부르고 또 우리 장로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 장로 입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와 평강 가운데 지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 미라교회 권사님하고 따님도 참석하셨고 또 우리 지금 경북 대구 지역에 이제 특별히 많이 좀 확진자 많이 나와서 굉장히 어려운 지기는데 우리 이명규 유사님이 오늘 참석하셨고 또 기침한 분도 계셔서 혹시 이런 마음속에 조금 걱정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다 이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다 그리 여러분들 이 예배 가운데 입에서 놓겠습니다. 우리의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인데 코로나하고 싸우다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실패해버리면 너무 심하고 신뢰가 깨져버리고 이게 다 참석할 때는 다 믿고 다 참석했는데 누가 기침한다고 탁 놀래거나 대구에서 이명희 집사님 왔다 해서 탁 놀래거나 미래의 군사님 왔다 해가지고 놀래면 절대 안 됩니다. 놀라지 말고 우리끼리는 다 신뢰하고 다 평안한 마음으로 지금 은혜와 평강 속에 주님 임재하셔서 예배 받으시는데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으면 그 예배가 될 수 없죠. 우리가 지금 우리 인대송에서 눈을 들어 산을 향해 되는데 그래 우리의 도움이 되신 천들 여신 주 요한을 밟아야 되는데 다 산을 향하지 않고 산을 향하여 높이들 이 여지여지 없이 그냥 우리가 너무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나. 너무 하늘을 향하고 있지 않고 너무 앞만 바라보고 있고 너무 동서남북만 바라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봅니다. 이때 천지지으신 우리의 도움이신 주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높이 산을 향해서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렇게 좀 우리가 방금 그렇게 해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 예배가 시작되어집니다. 이 주일은 부르지 않고 예배가 될 수 없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에게 있는 싸움,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하고 계신데요. 이 싸움의 원리에 대해서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요단강 주심으로 해서 서쪽이고 동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요단강 주심을 보면은 서쪽이에요. 근데 서쪽으로 이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아시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곧장 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38년 동안 약 40년 동안 쭉 광야 생활하면서 방황하다가 하나님이 훈련 다 시키신 다음에 또 더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자손에 사는 이 세일에 거주하는 이쪽 에돔 지역은 돌아가게 하시고 또 모압 지방도 암몬 지방도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이거 안 돌아가고 그냥 곧장 그냥 뭐 38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했으면 곧장 가나안 땅 진격하게 하시면 되는데 또 삥 돌아가시는 거죠. 이 삥 돌아가게 하심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의 순종을 시험하고 계시고 또 더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단 이제 동쪽에 있는 이 나라로 왔습니다. 동쪽에는 아모리족 소국들이 사는 이 땅인데요. 우리 쉽게 말하면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동해안 쪽에 있는 땅. 그리고 여기는 아모리족 속에 두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헤스본이라는 곳에 있는 시온이라는 왕이에요. 이름이 시온입니다. 시온이 왕의 이름이 시온인데요. 헤스본이 그 수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2장 말씀 본 것처럼 이 시온 왕을 무찌른 거죠. 하나님께서 원수를 정해주셔가지고 에돔 지역은 그냥 지나가게 하시고 모압과 암몬 지역은 너희 원수도 아니라 말씀하시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지정한 아모리 족속 시온 왕과 싸우라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원수 시온과 이겨서 이기게 되었죠. 이제 그 북부 쪽에 이렇게 쉽게 말해 경상남도에 있는 이 땅에는 이 시온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무찌른 거죠. 이제 경상북도 강원도 나왔는데 여기에는 오늘 성경 보니까 바산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바산은 그 나라 이름이에요. 바산이라는 이 나라를 이제 이기게 됩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 이름은 옥입니다. 옥. 한자입니다. 옥.
우리 지역이 지명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헤르몬산이 나옵니다. 헤르몬산. 쉽게 말해 헤르몬산은 제가 꼭 굳이 우리 한국 지형에 비교하자면 가운데 설악산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여자 동쪽에 있는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땅까지 모든 동해안에 있는 땅을 다 정복하게 되는 장면이 2장과 3장이에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뭐 신명기 말씀 우리가 지금 3장에 들어오는데 모세가 지금 여러분들 이 신명기 말씀은 일어난 지난 일들을 지금 쭉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이야기하고 또 40년의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면서 설교하는 거잖아요. 이 신명기 1장 보시면 여러분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지 40년째 되는 해 11월 1일에 모압 평지, 그러니까 지금 시점은 시온 왕을 죽이고 바산 왕의 왕 옥을 다 죽인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애굽에서 나온 해 40년째 되는 11월 1일 날 오면 다 모아갖고 다시 한번 지난 역사를 언급하고 그 지난 역사가 바로 1장에서 4장까지예요. 5장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다시 쭉 나오면서 해설을 쭉 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연대를 한번 기억해 볼까요? 약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이제 참 처음에는 야곱의 이 가족들이 70명에 불과했는데 430년 지나면서 큰 대민족으로 부상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들을 건져내셨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왔습니다.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율법을 훈련을 받게 됩니다. 때가 다 되었을 때 보니까 민수기 10장 말씀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날, 즉 제2년 2월 20일에 시내산을 출발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11일 만에, 10하루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딱 오게 된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바로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는 이런 거죠. 11일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온 거죠.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그렇게 정탐해가지고 그래 보고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래 받지 않고 이제 불순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땅에는 거인이 삽니다. 거인들이 삽니다. 이게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데바나의 불순종 사건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약 40년 동안에 곧장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만들고 쭉 38년 동안에 광야 생활을 참 그렇게 뺑뺑 돌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이제 적당하게 되었다 생각하시고 가나안 땅 인도하시는데 곧장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에돔 지역, 모압 지역, 암몬 지역은 삥 우회에 돌아가게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연안 동편에 있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원수 아모리족 속의 두 왕 시온 왕을 쳐부쉈고 이제 오늘 3장 와서 보니까 바산 왕을 쳐부수를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은 이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을 다 앞두고 있는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는 시온 왕도 죽이고 바산 왕도 죽이고 옥도 죽이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탁 바라보면서 곧 들어갈 그 시점에 지난 역사를 다 회고하고 다시 한번 40년의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신명기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 3장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장에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 지역에 말하면 경상남도 땅, 시온 땅을 다스리는 시온 왕을 쳐부었었죠. 이번에는 더 힘이 센 경상북도와 강원도를 다스리고 있는 바산이라는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옥과 그의 백성을 다 쳐부순 이긴 그 성대 사건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 어떻게 해서 이기게 되는가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보는데요. 하나는 첫째는 이 싸움은 정당한 싸움이었습니다.
율법에 조금 더 어긋남이 없는 싸움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리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우리가 시온 왕을 옥을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싸우라 하셔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평화의 말을 먼저 공포했잖아요. 곧장 안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정당한 싸움 형성을 드러내고 이리의 죄가 그렇게 이제 정죄받고 나서 그렇게 이제 정당한 그런 심판을 받게 하셨죠. 평화의 말을 공포했는데 불구하고 시온 왕이 그걸 대적해 싸우러 왔고 그래서 싸워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바산왕 옥이 보니까 에드레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대적하러 나온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산으로 올라가니까 이건 중립입니다. 올라가니까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고자 하는지라. 먼저 대적했고 싸움을 걸어봤죠. 에드레이는 바산 나라에서 그 수도에서 50km나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50km나 더 앞에 나와가지고 지금 저 전방에 나와서 지금 싸우려고 대적해 싸우러 나온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거스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는 이 바산왕 옥과 이 백성을 그렇게 이제 싸우는 것은 이 싸워서 승리하게 된다는 말은 바로 그 배경에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거스르지 않았고 그런 가운데 담대함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시온 왕에게도 행했던 것처럼 바산왕 옥에게도 평화의 말을 공포하려 했지만은 여지도 주지 않고 미리 앞에까지 나와서 대적했고 싸우자 했잖아. 그래서 싸운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거슬러 가지고 만나 여러분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했더라 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 싸움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우리는 결국 이 결과를 돌이켜볼 때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을까? 율법에 조금 더 거스름이 없고 정잠이 없이 그렇게 참 그래서 담대함이 있었고 그래서 싸웠고 그래서 이긴 싸움이었구나 그렇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려면은 우리의 삶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에 거스른 것이 없는가? 하나님 말씀에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없는가? 이걸 잘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이 자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자세가 없으면 우리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은 실패합니다. 오늘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따라서 싸우거든요. 먼저 평화의 말을 공포하고 그래서 시온 왕과 싸웠고 오늘 바산왕 옥과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은 먼저 나와 대적하고 싸워야 하기 때문에 싸웠고 그래서 담대함을 얻은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이 담대함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확신이란 말인데요. 영어로 하면 confidence란 말입니다. This is our confidence 해가지고 영어 좀 나옵니다만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니. 우리 한글로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들으십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확신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까? 주의 뜻대로 기도할 때 확신이 이 담대함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 담대함으로 왜냐하면 3장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거든요. 괜히 이 전쟁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 나오는 바산 왕은요 시온 왕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시온 왕도 무서운 대적이었지만 바산 왕은 더 무서운 더 강력한 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5절 이 바산 나라의 이 강한 그것이 어떤 정도로 강한지 보겠습니다. 그들의 성읍이 60개 성읍이고요. 성읍이 없는 성도 많고 그랬습니다.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울이 심히 많았느니라. 이 바산한 나라에 성벽으로 이 성만 60개 임진을 하는데 진주성이 무너졌는데, 여러분 이런 진주성 같은 성이 쉽게 말하면 60개나 있는 겁니다. 그 성을 다 무너뜨려서 바산 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성벽이 높고 문과 빗장이 견고했다 그리 말합니다. 그냥 이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겼다 하니까 이거 뭐 쉽게 안 이겼겠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길 만하니까 이긴 게 아니고요.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그걸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길 수 없는 상대를 이긴 거예요. 60개 성읍이 있는데 또 성이 없는 성읍도 많고 그 성도 높은 성벽에다가 문과 빗장이 견고했다 그래 말하고 있죠. 심지어 11절 말씀 보니까 이 바산과 옥, 이들의 이제 바산 나라의 왕이 되어서 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바인족 속에 남은 자는 바산 왕 옥군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만족 속에 랍바 있지 아니하냐. 그것은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너바임족 속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아모리족 속의 옛날 이름 같습니다. 이 바산 나라의 또 이 시온 왕이든 이 옥이든 간에 두 사람은 다 아모리족 속의 사람이고, 너바임족 속은 이 바산 나라의 옛날 지명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니까 바산 옥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의 침대가 철로 된 침대예요. 우리가 다 침대 생활합니다만은 철 침대에 사는 사람 없죠. 철 침대. 얼마나 무게가 많이 나갔으면 철로 이게 침대를 만들어야 될 정도예요. 키가 얼마 됩니까? 보통 규빗으로 여기 보니까 9규빗이다. 한 규빗은 거의 45cm에서 50cm거든요. 50cm 잡을 때에 키가 그의 신장이 얼마 되겠습니까? 4.5m입니다. 너비가 4규빗이니까 4 곱하기 50cm 하면은 2m 나옵니다. 거인이죠, 거인. 바산 나라의 왕은 거인입니다. 생각할 수 없는 4.5m에 2m니까 침대가 철심상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없는 상대고 절대 이거는 뭐 상다른 상대입니다. 이거. 그건 어떻게 담담히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에 거스름이 없으니까 담담히 나오죠.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에 우리 주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거스름이 없다. 여기서 담담이 있는데 이 담담이 있으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코로나 사태와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거스른 것이 없는가 한번 잘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혼돈도 많고 혼란이 빠져 있는데 이때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응답이 없는가. 그래야 진짜 담담을 가져야 되지.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바산왕 옥 이게 거인인데 여러분 가데스 바라에서 12명의 정탐원 보고 가운데 무슨 보고 때문에 이들이 결정적으로 불순종하게 됩니까? 그 가나안 땅에는 거인들이 삽니다. 아낙 자손을 보았느니라. 아낙 자손 옛날부터 거인이라고 그렇게 이끌어왔던 그 아낙 속의 자손의 후손이 산다. 거인들이 삽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지금 마음을 확 돌이켜서 불순종하게 됐잖아요. 광야 그 크고 두른 광야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 인자를 사랑하시면 못 보고 아낙 자손 그 본거 하나 가지고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바산왕이 똑같은 거인인데 지금 이 거인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게 40년 전에 가데스 바나에서는 그 아나운서를 간주를 본 것 때문에 무너져서 실패해버렸는데 지금은 이걸 뻔히 아는데 60개의 성읍이 있고 4.5m, 2m의 신장과 이 체구를 가진 이 거인과 싸우는 싸움인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똑같은 거인을 대하는 자세가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이번 싸움은 하나님 말씀에 거스름이 없잖아요. 여기에 담담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대하면서 우리 코로나 사태가 정말 이거 뭐 버거운 상대죠. 참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사람은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은 모기 한 마리만 들어와도 다 혼돈이 빠집니다. 참 우리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참 겁쟁이 아닙니까? 모기 한 마리라도 혼돈이 빠져버리고 살다 보면 인생에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만 생겨도 인생이 흔들려버립니다. 내 가족이 원수가 되고 또 괜히 나를 찝쩍거려 가지고 뭐 가만히 있는데 내를 찝쩍거려서 원수가 생기잖아요. 내가 뭐 원수를 상고 입어서 한 게 아니고 가만히 있는 내 찝쩍거려 가지고 내가 그 사람 미워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생긴 원수, 원수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원수이잖아요. 그런 때 우리가 인생에 혼란도 많이 참 오고 또 혼돈속에 빠질 때 있는데, 그것에 비하면 어쩌면은 코로나 사태가 우리한테 많은 혼돈과 혼란을 주기 때문에 참 버거운 상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마타시게 생각해보면 코로나 사태보다 더 버거운 상대도 참 많죠. 이 바사랑 시온왕 옥은 보다 더 강력한 지금 상대가 지금 나타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두려워했던 거인을 지금 만나고요. 지금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남이 없어야, 하나님 거스르는 게 없어야. 그래서 내 인생에 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조금을 거스르는 게 없는가 널리 돌이켜봐야 돼. 기도할 때도 다 해야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구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구할 때 담담이 생기거든요. 이 주의 뜻이라 확신 안 쓰면 절대 담담이 안 씁니다. 우리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그러나 강력하고 더 버거운 상대를 만나도 주의 뜻이라 생각하면 확신 들고 담담이 생겨서 답에 나갈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이 싸움에 승리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기게 된 겁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족 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에 2절 3절에 너 손에 넘겨서니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눈여겨보 주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 근거가 뭐냐 하니까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 그의 땅을 너 손에 넘겼으니, 넘겼다는 말은 내 주었다는 말입니다. 내 주었다. 그냥 주었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이 강력하고 버거운 상대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시니까, 우리 손에 주시니까 우리가 다 이기게 된 거지. 하나님 약속이 없었으면은 아무리 우리 여러분들 우리에게 지혜가 있고 용맹이 있고 지략이 있어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니까, 주시니까 이기게 된 거죠. 하나님 약속이 먼저 있고 거기에 다음에 우리 믿음이 따라온 겁니다. 우리 믿음이 절대 앞선 게 아닙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가 김목사님 통해서 요림답 공부할 텐데, 오늘 요림답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지식과 신뢰거든요. 지식 플러스 신뢰인데,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약속하시는가에 대한 지식입니다. 다른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뭘 주시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주신 예수님을 우리 주신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내어주시면서 하신 약속, 예수를 통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약속, 이걸 믿잖아요. 성경책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약속에 관한 책인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주기 원하시는가?
하나님 약속이 뭔가? 이거 우리가 많이 지식을 가야 되는데, 그런 다음에 신뢰, 그 약속을 신뢰하고 약속 주시는 분을 신뢰해 가야 되는데, 이 순서가 잘 못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 문제가 아니고 신뢰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뭘 약속하시나, 약속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주관적인 신뢰와 믿음이 뒤따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넘기고 주겠다는 약속이 없으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앞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그걸 믿었고 그래서 승리하게 된 거죠. 우리가 마귀와 싸우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주신 거 뭔가, 이걸 늘 곰곰이 생각하고 이 지식을 가야 됩니다. 다른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약속들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예수님 안에 주신 약속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우리가 참 귀한 것들이 많습니까? 그걸 하나하나 헤아리는 것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믿고 나왔잖아요. 뭐 아브라함이 똑같이 우리하고 저 갈대 우리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도였고, 또 아브라함 또 때 시시때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넘어졌지만 계속 하나님 오셔가지고 약속하시고 또 약속의 표를 주시고 또 약속하시고, 그 아브라함도 처음에 넘어졌지만 약속 붙잡고 나와서 결국에는 심지어 가나안 땅에 왔지만은 더 하나님이 자기 손수지으신 본향을 더 바라봤지 않습니까? 정말 약속을 따라 산 사람이었고 약속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미디어 선진이 다 그래. 오늘 신자들은 결국에는 약속의 사람이죠. 당장 약속을 내가 다 못 받아도 이 약속 붙잡고 나가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넘겼다, 주시다 믿고, 예수님만이 주신 약속을 믿고, 분명히 예수님만에 서 영생과 천국과 예수님만이 주신 의로움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과 이걸 다 믿고 계속 나가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 신명기 3장에서 시온 왕이 이어가지고 바산하고 이긴 사건을 모세가 지금 회고하면서 들려준 이야기잖아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신세들에게 들려주려는 그 목적이 뭔가, 또 지금 우리에게 또 주시는 교훈이 뭔가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의지해라. 시온 왕 이겼다 해서 그 다음 싸움에 대한 승리가 보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앞에 잘 싸웠어도 지금 이때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실패해버리거든요. 심지어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가 1000번이나 승리를 거둬왔어도 100번도 아니고 1000번이나 승리를 해왔다 할지라도 이 한 번에 하나님 도우심지 않으면 실패하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더라도 지금까지 내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한 번 실패하면 다 무너져 버려요. 이 원수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더 꾀가 많고 더 계략이 많은 게 우리 원수입니다. 마귀가 그렇거든요. 처음에 시온 왕을 보내더니 더 큰 강력한 왕을 보내가지고 지금 우리의 싸우게 만든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것도 우리가 참 버거운 상대에게 맞지만, 그러나 코로나가 진짜 우리의 적이 아니죠. 원수가 아닙니다. 이걸 못 보면 전 다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려버리면 다 실패해버려요. 우리가 3.1절 맞았잖아요. 저 3.1절 맞으면서 일제시대 때 우리 조선 예수교 장로회, 우리 한국교회가 참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분들의 선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일도 많지만 특별히 그분들이 실패한 게 하나 있거든요. 일본만 원수라 생각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일본만 원수고 일본만 적이라 생각하죠. 물론 신자를 또 일본을 상대로 싸웠죠. 그걸 틀리다 한 게 아니고요. 그러나 일본만 적이 아니고 일본만 원수가 아닌데, 그래 어찌 되었습니까? 1938년도에 조선 예수장로회 제27회 총회 때 신사에 참배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신사 참배가 국민의례다,
신사가 뭐냐 하면은 일본의 국왕이 자기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국가 통치 이념, 국가 이데올로기로서 신사가 뭐냐 하면 일본 왕실의 조상들을 모신 곳이 바로 신사다. 그 신사 하나의 이제 사원이죠. 이걸 통해서 이제 일본 국왕이 일본의 모든 국민을 통치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안에서도 지식인들이 많이 항의했죠. 그런데 이제 일본이 동남아를 딱 그렇게 이제 전쟁을 통해 정복하면서 우리 한국에도 신사 참배를 요구한 거죠. 한국 시민으로 삼고단 이런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신사에 참배하는 것은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우상숭배에 불과한 우상숭배인데, 이거 누가 봐도 뻔한 것인데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1938년 제27회 총회 때 신사 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민 의례에 불과하다. 한국 시민을 살기 위한 국민 의례에 불과하다. 일본하고 일본을 원수로 삼다 보니까 진짜 원수를 모르는 거죠. 영적으로 다 무너져 버렸잖아. 영적으로 속화돼 버리고 영적으로 싸울 싸움을 잃어버리니까 그 배경에는 여러분들 신사사의 배경을 우리가 보면은 교회에서 직분을 감투라 생각하고 온갖 세속화가 다 물들어봤거든요. 그 결과적으로 신사 참배한 겁니다. 한국교회 90% 이상이 다 신사 참배 다 해버렸잖아요. 우리가 오늘 3일절 받으면서 뭐 다른 것도 우리가 생각할 거 많고 그분들 좋은 교훈도 우리가 받고 많지만은 원수를 혼동하면은 마귀는 교묘합니다. 여러분들 시온왕 보냈다가 바산왕처럼 강력한 원수를 보내는데 우리 눈에 보기에 그런 이 정도가 아니고 교묘하게 강력한 원수를 보내서 넘어지게 다 만들어버린 거죠. 기독교회가 참 실패했던 그런 또 선한 싸움에 실패했던 뭐 대표적인 게 십자군 전쟁 아닙니까? 십자군 전쟁. 중세 시대의 가장 치명적인 기독교회의 실패였죠. 사랑의 상징인 십자가를 내세우고 이슬람 신자들을 비참하게 살육해버렸잖아요. 사랑의 상징인 십자가를 내세워갖고 모슬렘 이슬람 신자들이 원수 생각한 거죠. 이처럼 기독교회에서 보면은 원수를 혼동해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교회가 실패했는지 몰라요. 일제시대도 그렇고 우리 교회사도 그렇고.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사태보다도 더 강력한 적들이 다 우리가 많습니다. 예, 맞아. 우리가 직장생활 하다가 직장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면 어찌 되겠어요? 하루아침에 여러분들 사업이 다 망해버리고, 죄송합니다만은 하루아침에 직장도 다 갑자기 퇴직하게 될 시점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내가 예기치 않은 사고가 생기고 예기치 않은 그런 병을 얻었다 생각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혹은 예기치 않게 내가 하나님 오늘 불러가신다면 죽음이 임박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제가 우리 입교 하는 이제 우리 중사불로 가는 우리 학생이 3명 있는데 가끔 이제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입교 토요일 날 되면 뭐 친구 만날 일도 많으니까 항상 저한테 묻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항상 그 시간에 입교 교육하는데 항상 주말 되면 목사님 이번 토요일 날 입교 교육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문자 보냅니다.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지구 종말보다 더 무서운 게 코로나 사태더라고요. 우리가 제가 한 2주간 동안에 정약용에 관한 책을 한 1000페이지 읽었는데 1000페이지. 정약용이 아직 정조 임금하고 그렇게 참 잘 지내다가 이제 그 다음 임금이 순조가 11살 때 왕이 되는 바람에 이제 정조의 아버지 영조 임금의 두 번째 부인이 이제 이 섭정을 하면서 이제 당파 싸움이 이제 병이 돼가지고 유배를 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정약용은 정조 임금의 우리 같은 청와대 비서실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최고위에 오른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저 전라도 강진 쪽으로, 저 서울에서 강진 쪽으로 유배를 가는 18년 동안 유배 갑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한 사람이 이 유배 가면은 그의 모든 집안 전체가 벼슬길이 다 막혀버립니다. 폐족이 돼, 폐족. 그의 자녀뿐 아니라 산업 8종까지 다 폐족이 돼 버립니다. 아예 과거 시험 자체도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뭐 아무리 그래도 공무원 시험 고시는 다 칠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이 유배를 가게 되면 모든 자녀뿐 다 집안 자체 다 싹 폭삭 망해버리거든요. 저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약용이 강진 내려가서 18년 살면서 그가 물론 천주교를 접하긴 접했지만 신앙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어쨌든 간에 하루 실직해 버리는데, 청와대 근무하다가 실직해서 유배 가버리는데, 자식은 물론이고 모든 자기 때문에 모든 친척이 다 망해버리는데 인생 원망하고 술만 마시면서 살겠다 예상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가 18년 살면서 책 더 많이 저술하고 더 많은 일 했잖아요. 두 아들한테 편지를 씁니다. 두 아들이 공부를 안 한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공부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공부해서 과거 급제해야 되는데 과거 시험도 못 보는 판에 무슨 공부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소식을 들은 정약용이 지금 같은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자기 두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학문을 하는 것은 과거에 급제하기 위함이 아니요, 학문하는 것은 성인이 되기 위함이다. 우리 집안이 폐족이 되었지만은 공부하는 것은 벼슬길에 막혔지만은 성인, 사람 되기 위해 산다. 그걸 말했어요. 저는 그 말 보면서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학교 가기 싫을 때 제가 가끔 물었습니다. 왜 학교 가야 되냐고, 왜 공부해야 되냐고 물으면은 우리 어머니가 많이 공부하지 못했지만은 하는 말씀이 출세하기 위해서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사람 되라고 공부하는 거 아니냐. 저 그 말이 최근에 많이 좀 떠오르더군요. 물론 이제 지금의 중고등학교의 그런 공부들이 사람 되는 공부에서 조금 멀어진 건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많은 걸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이처럼 인간적으로도 사람이 실직해서 18년 귀환 가고 유배 갔으면서도 사람 되기 위해서 이렇게 인생의 절망에 빠져서 막 폭삭 그렇게 완전히 뭐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있으면서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뭔가 사람 되기 위해서 자기를 나서려 나가는데,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사람인데 실직했다, 병 얻었다, 죽음이 왔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내일 오세요, 모레 오세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언제든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정약용의 형님이 정약전입니다. 이 사람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죠. 여러분들 우리 개신교의 복음 접하는 1884년입니다. 천주교는 그보다 100년 전에 먼저 복음을 받았죠. 1801년에 신유년인데 그때 크게 박해가 생겼습니다. 정종임이 죽고 정순 왕후가 들어서면서 당파 싸움에 근거했지만은 천주교인들을 박해해버렸죠. 그러니까 남인 가운데서 남인, 북인, 노른, 소론 가운데 남인이 특별히 이제 적이었는데 이 사람을 그렇게 죽이기 위해서 명분이 뭐냐니까 천주교인들이었습니다. 대부분 남인들이. 이제 천주교 신자라 해서 박해를 하는데 그때 정약용도 유배하고 그 형님도 정약종이 그렇게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자기 고향인데 정약종이 이제 전국에 있는 천주교 신자를 체포하는 그 명령이 떨어질 때 제 발로 자소를 갑니다. 한양에 다 모섬들이 올라갑니다. 딱 지나가는데 보니까 어금부 도사가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섬에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저 어금부 도사가 나를 잡으러 같은데 물어보고 내를 잡으러 간다 하면 멀리 갈 것가 없다. 내 잡아가라. 그래 말하라. 그 잡혀갑니다. 진짜 어금부 도사였어요. 잡혀갑니다. 이제 어금부 도사한테 신문을 받죠. 받으면서 실토하라, 다른 천주 신자 이름을 대라 말합니다. 그때 이 말합니다. 사람이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 이름을 대어서 의리를 배신한 것이 어찌 그리 합당하겠느냐.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증거되겠느냐. 의리를 배신한 것이다. 딱 거절거립니다. 그가 죽을 때 형틀에 딱 그렇게 이제 참수형으로 목이 잘려서 죽게 되는데, 보통은 형틀에다가 엎드립니다. 눈을 땅으로 보고 등이 하늘로 보는 거죠. 땅을 내다보면 되는데, 정작 쪽은 나는 죽을 때 차라리 하늘 보고 죽겠다. 땅 보고 죽지 않겠다. 하늘 보고 탁 엎드립니다. 사형집행인이 보통 같으면 엎드리면은 한번 차례 한번 혼을 빼놓고 탁 죽이거든요. 헛칼질 혼을 빼놓고 싹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이제 그건데, 정략 쪽은 하늘 딱 쳐다보고 있으니 상집행인이,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이 사실을 이제 황사형 백서에 다 나오는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제 상집행인이 자기가 더 놀래가지고 칼 쳐는데 목이 반쯤만 딱 잘린 거예요. 정작 쪽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이제 천주교 식도로 이렇게 손을 꺾고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고 다시 그렇게 죽었다,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정약종이 죽은 해가 40살이었어요. 1801년 40살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람 양반 지식인 출신이니까 주교요지라는 책을 썼거든요. 주교요지. 주님이 가르치는 교리를 요지를 쓴 책이라서 제가 그걸 한번 싹 읽어봤습니다. 궁금했죠. 도대체 이 40살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도대체 그가 성경을 통해 깨달은 교리가 뭘까 가만히 보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왜 하나님이 한 분이신가? 왜 삼위일체인가? 왜 우리가 조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가? 유교와 불교와 뭐가 다른가? 이런 걸 하나하나 조목조목마다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쓴 거예요. 이 보니까 지금도 이 한국 천주교는 지금도 이 책을 갖고, 이 책이 지금도 편찬이 남아가지고 저는 뭐 인터넷으로 쫙 읽어봤습니다만, 지금 이 책이 발행되면서 많은 도움을 준다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얼마나 확신이 있으면은 이렇게 죽음 앞에 의했을까?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코로나 사태가 있든지 우리가 질병이 오든지 혹은 실직이 있든지 혹은 죽음이 앞에 와도 진짜 싸울 싸움은 이게 아니고,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127문답, 우리의 불구대체의 원수인 마귀, 세상, 우리 육신, 이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나이다. 이 원수가 보여야 되는데 이 원수는 안 싸우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서 난 싸움인데, 코로나 싸우다가 일본과만 싸우다가 믿음에서 난 싸움은 다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지난 설교한 것처럼 로마서 8장 7절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하지 않은 우리 육신, 벌써 여러분들 조국 사태 때도 우리 사회가 분열되고 교회까지 분열되더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또 교회들도 분열되고 우리 사회 또 분열되잖아요. 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 어렵구나. 어쨌든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싫어하고, 이거는 싸우지 않는 거죠. 우리는 주 예수님 안에서,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으로 오셨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화평할 뿐 아니라 사람과 화평해야 되는데, 화평하라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싸우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이 하나의 법에는 굴복할 수도 없고 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싸우지 아니하고 코로나만 싸우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그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괜찮은데 하나님 아는 사람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코로나가 더 무서운 것은 마귀지 우리 자신이지 남도 아니에요. 내 가족도 원수가 아니고 코로나도 원수가 아니고, 그래 우리의 법은 상대는 맞지만 우리 원수는 아니고, 우리가 싸워야 원수는 진짜 내 자신이고 마귀고 이 세상의 풍조인 것이죠. 이 세상 풍조 어떤 풍조입니까? 그래도 우리가 전에는 이성적으로 사고가 가능했는데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는, 지금 우리 시대는
이성과 이성의 판단을 거부하는 시대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사고하지 않습니다. 이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 그것도 사람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되는데 그걸 거부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라니까요. 적어도 옛날에는 뭐가 객관적이냐, 뭐가 보편적이냐, 뭐가 절대적이냐, 뭐가 옳으냐, 이 가치를 보고 결정했는데, 그것도 전체 거대의 담론을 했는데, 지금은 거대한 이 전체를 생각하면서 의미를 찾고 거대한 담론을 딱 만들어갖고 뭔가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지금 그런 게 아니고 나에게 얼마나 실리가 되는가,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 이게 우리의 모든 이 판단이 쓰는 게 이 우리 시대잖아요. 이 세상 풍조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동성애가 나오고, 그래서 낙태와 또 안락사든 다 인권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하나님 말씀에서 동성애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낙태, 안락사 보는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인권 관점에서 보는 게, 그게 바로 이거잖아요. 물론 우리는 낙태하는 사람이나 동성애자나 이런 사람도 우리 원수가 아니죠. 그 사람 인권도 존중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인권만 존중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안 보고, 낙태나 안락사나 동성애라든지 이 모든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 어떻게 말씀하는가, 이건 전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풍조가 왜 이런 풍조가 생겼습니까? 다 객관적이고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사고는 하지 않고 전체를 못 보니까 다 돼버린 거죠. 우리 시대, 그런 이 시대에 오래 살고 있습니까?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말했고, 이 세상의 신이고 이 세상 임금이 되었습니다. 이 마귀를 이 세상 신과 임금이라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문화와 관습을 꽉 붙잡아가지고 통치하고 자기의 족쇄로, 자기의 쇠사슬로 우리를 꽁고 묶고 있다는 말이죠. 그만큼 강력한 신이 이 사탄입니다. 세상의 신이고 세상 임금입니다. 이거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바사랑 옥이 꼭 그런 것처럼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었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겼지만은 이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해서 오늘 바사랑 옥을 이렇게 만만치 않은 상대에서 어떻게 이기게 되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기게 되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 담대함 주셔가지고 마침 이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의지하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1000번을 성대했어도 바산 옥 같은 상대를 맞이해서 질 수도 있는데,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기게 되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모세가 신세들에게 설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고 끝까지 1000번을 성대해서도 마지막까지 주님의 은혜 의지에 싸워나가라, 이 교훈을 하고 싶은 것이 모세의 심정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버거운 상대는 참 많습니다. 코로나도 버겁고 질병도 버겁고 실직되는 것도 버겁고 죽음도 버겁지만, 그러나 원수는 아니죠. 사람이 원수가 될 수 없습니다. 마귀와 세상과 우리 육신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불고대천의 원수지, 다른 원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이 바산옥과 이겨나가는 이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에게 뭘 교훈하시는가를 가만히 살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357장을 부르겠습니다. 357장입니다.